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3장 1절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에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베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올 한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이 무엇이죠?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죠?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의 역사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배경을 좀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로라는 단어 나오죠. 가이사입니다. 12가이사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이분은 초대 황제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죠. 우리 성경 아구수도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제2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왜? 얼굴이 곰보예요. 곰보. 오늘날은 제너로 인해 가지고 제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곰보가 사라졌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천년두라 해가지고 그걸 잘못 앓고 나면은 얼굴에 딱지가 생겨가지고 그게 없어지지가 않죠. 그런 곰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없죠. 그래서 여성 모양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정치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력은 또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도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출처를 보면은 출생을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아들이라도 옥타비아누스의 후처가 데려온 아들이에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2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권할 기간은 AD 14년부터 37년까지 23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는 디베로라고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해버렸어요. 실제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이름이 기니까 왜 이리 길어 그러면서 뒤에는 없애버리고 그냥 디베로 적어놓으니까 디베로가 된 거예요.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 총독으로 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 발레리우스 클라디우스라는 사람이 선임자가 있었어요. 유대 총독에. 이 사람은 제사장직을 갖다가 돈으로 파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임기가 끝났으면 로마로 돌아가야지 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제사장을 갖다가 돈을 받고 파는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발레리우스 크라디우스라는 사람이 선임자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안 하지만 로마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땅의 총독으로 내보낸 것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폰투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들이 보내면서 저 유대 땅 맨날 폭동이나 일으키고 나라 혼란스럽게 하는 저 국민들하고 나라부터 종교까지 아예 말살시키라, 이런 의미에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다가 로마 문장 깃발이 뭐죠? 독수리죠.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에 꼽았거든요. 꼽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민족 정신이 강하잖아요. 내 목부터 자르라는 것이죠. 우리 종교와 나라를 짓밟으려면 내 목을부터 먼저 자르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한 발 물러서죠. 그 문장 깃발을 갖다 가이사랴에 옮겼다가 로마로 옮겼다 이렇게 해요.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집권한 기간이 AD 26년에서 36년 10년 동안 집권하는 거예요. 그때 집권하면서 그때 하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신앙 고백했죠? 그 누가 나와요? 오늘날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나올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옵니다. 신앙 고백 안 할 겁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런 정치적 배경을 볼 수 있죠. 3장 1절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유대 땅은 이때 굉장히 넓습니다. 남쪽 유다 땅하고 사마리아하고 이두메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넓은 지역입니다.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배경을 설명하지요. 세례 요한이 역사적으로 무대에 나올 때 그 시기와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는 것이죠.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사람이 뭔 일을 하려 그러면 누가 뒤에서 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또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동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때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참 어려운 시기죠. 나라는 존폐 위기에 있죠.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왕권은 헤롯이 가지고 있고 겨우 종교 하나 남았잖아요. 유대 종교. 이거마저도 에세네파, 시몬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 땅 찢어버리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런 존폐 위기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뜻이 깊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너희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 얼굴을 본 사람은 회개 안 하면 못 베겨요. 얼마나 막 눈을 마주쳤다 그러면 무서운지 무서워가지고 그래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외칠 필요 있죠.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서 40장 3절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세상 왕도, 세상 대통령도 지방으로 순례할 때 어때요? 앞에 대동하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만 하면은 도로가 형성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기처럼 지름길도 평탄하게 높은 곳은 낮추고 돌이 있는 것은 또 치우고 또 교만한 자는 낮추는 거예요. 또 회개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가지고 오실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메시아가 온다 그러더니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했어요. 너무 외치니까. 그러나 실제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3절의 말씀에서 나오죠. 이것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한편은 어때요? 예루살렘 의회에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감시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겠죠. 너희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 수 있을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뭐 자기는 정통 유대파다.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취급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세례 요한이 고래감을 지르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니까 다 마음들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눈도 못 맞추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두렵게 외치니까.
이렇게 외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저처럼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큰 소리를 못 쳐요.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럼 할 말은 합니다. 좀 떠벅떠벅거려서 그렇지. 할 말하죠, 그죠? 그래서 함으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내고 지르면 그 사람 그 목사님 앞에는 믿겠더라고요. 안 믿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믿는다니까요.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부임이 되면 1년을 못 견뎌요. 장로님부터 막 항존직까지 위에서부터 때리잡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어긋나면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잡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주눅이 들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바꾸는 거예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떠나가는 교회 다음 후임 목사님이 오면 그렇게 목회하기가 편해요. 앞에 질서를 다 잡아놨어요. 편하다는 거죠. 또 어느 교회 시골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아마 신문 기자 출신인가 봐요. 그러면 똑똑하죠, 그렇죠? 신문 기자 출신인데 장로들 모임에 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다 등신들아. 왜 목사 말에 순종하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월급 주고 있잖아. 우리가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잖아. 우리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평신도 교회 회장이 장로가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그런 이유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장로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하고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또 노예 가서도 그래요. 장로끼리 모여가지고 그 목사하고 싸우려고. 싸우는 게 언사인가 봐요. 상급인가 봐. 그러는 거예요. 누가 교회 주인입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요. 참 안 좋지요, 보기에.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강력하게 외치는 있는 사람이 구약에 몇 사람 되죠? 미가 선지자 보십시오. 또 아모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면서 얼마나 외칩니까? 또 서바냐 선지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호세아서 보십시오. 호세아는 나긋나긋하게 사랑으로 또 자기 가정을 비춰가면서 또 아내가 그렇게 잘못하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품으면서 인도하는 것.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7절 요한이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얼마나 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바른 자세죠.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새는 옷이 많아가지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하죠. 그 시대에 한번 돌아가 보시오. 이스라엘 땅에는 옷 한 벌이 전 재산입니다. 옷이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죠. 그 모래밭에 밤이 되면 추워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두 벌 있다고 한 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걸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누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도 온 거예요. 세리가 뭐가 답답해서 왔을까요? 참 엄청난 사건이죠. 세리는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 세례를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13절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세금을 그동안 착복한 거 그거 이제 다 깨놓고 착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14절은 군병, 군인들을 이야기하죠. 군인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는 거요. 군인들 어때요? 요즘 군인들은 참 천사 같죠.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군인들이 강포합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밤에 원주에 그 특급 열차 있잖아요. 기차. 그게 10시 50분에 출발해요. 출발하면 부산역에 가면 4시 반인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타게 됐어요. 뭐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못돼가지고 한 칸을 군인들이 탄 거예요. 나는 군에도 안 가봐 총을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총을 어깨에 탁 걸치고 뭐 칼빈 총인가 뭐 M16인가 모르겠어요. 탁 걸치고 다 피곤해가지고 다 누워 자더라고요. 그 화장실이 또 그걸 통과해야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딱 가는데 중간에 좀 갔는데 뭐 분대장인가 소대장인가 하는 말이 조용히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더 놀랬지 뭐. 진짜 강포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뭐 군인들은 너무 잘하지요. 뭐 천사같죠. 뭐. 그렇죠? 그래서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고한 자를 고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너무 박하지요. 급료가 군인들은 박하죠. 거기에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쭉 읽어왔죠. 세리도 나오고, 그죠? 또 군인도 나오고, 또 무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세례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란 단어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싹 바꿔야 됩니다. 말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주여 삼천 고함 지른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한 양심을 깨워가지고 또 생각,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막 마음을 통해 가지고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뭘 기다릴까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종교 문제도 그렇고 다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명하는 것이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렇게 회개하라 외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탁 알아채는 거예요. 영감으로.
알아채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6절 나오죠.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뭐죠? 그럼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물 세례 우리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떤 심정을 받았습니까? 뭐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첫 번째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죠. 물에 잠긴다. 우리 장로회는 그냥 물을 갖다 머리에 한 방울 찍으니까 별 의미를 못 느끼죠. 침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에 푹 담그잖아요, 그렇죠? 세례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길 때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옛사람 죽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뜻이죠. 그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는 세례죠. 성령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요. 오늘날 성령 받으면 뜨거워지니까 이걸 갖다가 불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면서 불 받으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불 세례는 따로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불 세례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게 불세례입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18절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았으면은 해결을 해야지 더 악해지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그렇죠?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행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왔죠. 대관식 용어입니다. 대관식 용어, 공식 용어지요. 황제가 황태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 그죠? 황태자를 인정할 때, 황태자를 세울 때 이게 공식 용어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하죠. 대관식 용어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세워놓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대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우리가 알 수 있죠.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런 말씀도 그냥 쭉 읽으면 모르죠. 하나하나 이렇게 좀 깊이 읽으면은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앞에 먼저 기록한 사람들 있죠. 복음서를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했잖아요. 기록했지만 누가가 아는 것을 기록하고 싶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가 알고 싶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문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근데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이상, 요셉의 족보를, 요셉의 위에는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로 되어 있잖아요. 헬리는 마리아 족보입니다. 마리아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는,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 그러면서 북의 혈통으로 쫙 이렇게 내려와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 누가는 마리아 쪽에서 다시 더듬어 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역사를 보면은 다윗까지, 예수님부터 다윗까지 다릅니다. 달라요. 마태복음서 비교해 보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느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이거든요. 장인. 헬리오, 그 이상은 mat단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리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네시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데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압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스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혈통으로 내려가는 족보는 요셉 족보요.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 족보로 되죠. 그리고 나단, 다윗의 또 아들이 많잖아요. 정식 결혼해만 낳은 아들 19명이 되잖아요. 그 중에 나단을 통해 가지고 족보가 내려오는 것은 마리아 족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마리아 족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 다윗의 자손은 맞죠?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맞는 거예요. 32절, 그 이상은 이제 다윗 위에 때는 똑같지요, 뭐, 그렇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마리아 족보를 따지면 틀려진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암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룹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릭이요, 그 이상은 헤브요. 그랬죠. 내려가다가 보면 음력이 좀 틀려져요. 헤브가 아니고 에벨이라 그럽니다. 에벨, 에보요,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라 그랬죠. 아르박사시입니다. 아르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라 그랬죠. 라멕입니다. 라멕.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누가가 이렇게 족보를 따지니까 하나님까지 기록해놨어요. 그만큼 누가는 세밀히 보고 미루어보고 살펴보고 또 보고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누가도 이렇게 처음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 집필 동기, 그죠? 또 집필 목적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학자는 누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대단한 문필입니다. 역사도 알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 살핀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랑의 본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상당히 혼란을 겪었어요. 우리나라가 단군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죠.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아랄 울타이어 뭐 자손이다, 뭐 언어를 그래 쓰고, 또 보니까 원숭이가 진화돼가 사람이 됐다 그러고, 또 몽골 인디언이 또 우리와 같이 동족이다 그러고, 헷갈려. 그런 줄 알고 믿었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 맞죠?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대수로 따지면 족보를. 그래서 노아부터 오늘 우리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까지 족보를 따지면 130대 정도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140, 15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150대. 그래 정도 나오거든요. 성경의 대수를 따지면 그래 나옵니다. 사실 누굴 낳고 죽고, 그죠? 그걸 따져보면 되거든요. 얼마나 살았더라 이렇게 따지면 나오죠. 근데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역사를 보면 960회가 있었대요. 전쟁이.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느냐면요, 요 어렵게 쭉 읽어왔죠. 그 이상 왜 이렇게 읽어왔냐면, 우리의 생명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다 옆에 사람들하고 얼굴 한번 보세요. 참 소중합니다. 노아 이후로 생명이 안 끊어지고 이어왔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사람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기 있죠. 모기.
저는 목이나 팔이나 게임 이런 게 뭐 주방으로 들어오고 이 시골이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방충망 밖으로 유도하려고 내보내려고 그래요.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니까 그걸 뭐 때로 귀찮게 하잖아요, 그죠? 여름날에 물고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히 참고 내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기 파리가 와가지고 목사 집에 와서 죽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목사 집에 와서 죽었다 그러면 그 참 그런 소리 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도저히 안 될 거 있잖아요. 안 될 걸 어떻게 처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참 괜히 말씀을 모를 때는 괜찮아요. 알고 나니까 이게 노아 이후로 이렇게 생명이 이어져 왔는데 내가 여기서 없애는구나. 처근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처근하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생명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오늘 젊은이들 환경 보십시오. 환경 호르몬에다가 온갖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어려운 환란도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도 많지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그만큼 또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입니까? 젊은이를 보면 불쌍해요. 우리도 어렵게 살았지만 불쌍하다니까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걸 다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생명 내 거다 그러면서 함부로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 이렇게 이어온 생명인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해서는 안 되죠. 또 예배당 밖에 나가면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있죠?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귀하니까. 또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서, 생명줄 다 생명이 있는 것들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누가가 챙겨놓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어 주님을 알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기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